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4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마음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셔서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의 능력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모든 처소와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또한 모든 영혼들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입춘도 지나고 봄이 성큼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우리의 문 앞에 와서 서성이고 있는 이 때에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벌써 봄을 기다리는, 봄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옛날 우리 오래전에 1931년도에 일제강점기 시대, 일제시대에 나온 우리나라의 가곡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이것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곡입니다. 김동완 시에 김동진이 곡을 붙여가지고 1931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선을 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노래, 이들은 모두 다 그 고향이 북한 사람들, 북쪽 사람들, 그 북쪽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그러다가 김동완은 6.25 때 이렇게 납북이 되어가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생을 맞이하게 됐죠. 이 봄이 오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너 마을 젊은 저자 꽃 따러 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봄이 오면 하늘 위에 종달새 우네. 종달새 우는 곳에 내 마음도 울어. 남을 캐는 아가씨야 저 소리 듣거든. 새만 말고 이 소리도 함께 들어주.
나느냐 봄이 되면 그대 그리워 종달새 되어서 말 붙인다. 나느냐 봄이 되면 그대 그리워 진달래 꽃이 되어 웃어 본다. 여러분,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산에 나무하러 가시면 나무찜을 한 짐 해가지고 저녁 무렵에서 집에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그 나무찜 위에, 지게 위에 진달래를 그곳에다가 몇 송이 이렇게 딱 가지에다가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꽂아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 어린 마음속에 얼마나 그 진달래꽃이 반갑던지. 그때 우리는 그 진달래꽃을 때로는 먹기도 했습니다. 진달래꽃이 피는 그 봄, 그때 보면 우리 동네에서는 처녀들, 아가씨들, 아낙들, 이러한 사람들이 소쿠리 끼고 그리고 칼 들고 나물 뜯으러 들로 밭으로 논두렁으로 밭두렁으로 다니면서 나물 뜯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갯벌 쪽으로 나가서 나문쟁이 뜯는다고 그 제방뚝이 있는데 그쪽에 가가지고 그래서 나무를 뜯어오고 또 종달새가 이렇게 울어대고 종달새가 보리가 있을 때 그 하늘에 종달새가 찢어지면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동네 아이들은 그 종달새 집 맞는다고 보리밭으로 들로 밭으로 다니면서 그 종달새 집 맞는다고 그러면서 다녔던 그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 종달새 알 그걸 찾게 되면 얼마나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는지. 그 종달새. 근데 요새는 우리나라에 이제 종달새 우는 소리도 이 찾기가 드물어졌어요. 굉장히 종달새 보기도 힘든 그러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 봄이 되면, 그런데 우리가 봄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봄이 오길 기다리는 우리의 소박한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가 봄이 오면 이 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이 봄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이 온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중요한 말씀,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등장시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가?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 그 중심 주제가 성령님에 대하여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건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성령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것을 음미하면 우리 예수님이 소개하신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여기에 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오시느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수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을 곁들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라고 표현할 때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그 사람에게 갈 것이다. 그 사람에게 올 것이다. 오는데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말은 소위 이단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벌써 이 세상에 왔다 재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것,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차 실제 그분이 재림하시는 것, 그것은 이제 장차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할 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거처를 정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줄기차게 말씀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시느냐?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할 때 성령도 그때 성령도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성전 삼으시고 거처를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그때 누구도 오시느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에게 함께 들어오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처가 뭡니까? 집을 말해요. 그분이 거하는 곳, 사는 곳, 머무는 곳, 영원히 계신 곳, 있을 곳, 바로 그 거처를, 그 집을 나와 나에게 정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로 영원토록 그분이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괴로울 때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쁘고 성공했을 때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즐거워할 때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울 때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계신다. 여러분, 봄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겨우내 이렇게 처박아두었던 물건들, 그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하게 되죠. 환기도 하고 봄이 되면 집안 청소를 합니다. 대청소를 해요. 또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안을 잘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해요. 집안을 청소합니다. 집에 귀한 분,
정말로 친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온다고 하면 이제 집을 잘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정돈을 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 안에서 이제 120명의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각자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도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그 모든 거처를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서 먼저 일을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청소하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의 거처를 수리하고 우리의 거처를 새롭게 만들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피공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지나가는 과거를 일시 없이 하고 모두가 그 모든 걸 주님이 청소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법적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만큼 주님께서 주님의 그 피공로로 우리를 거저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우리를 깨끗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 효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 효력이 나타나는 바로 방법이 뭐냐? 우리 인간 편에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는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행동을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고 마음의 전환, 생각을 주님을 향하는 것, 죄의 고백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제사한 그 공로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성령은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죠. 이 세상에서 정말로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또한 성령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때는 육신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그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성령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상호 내재한다고 합니다. 상호 내재한다. 안에 계시다. 또 상호 순환한다고 해요.
서로 내재하시고 순환하게 된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몸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인격은 각기 고유하고 구별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인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통일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한 분을 이루면서 한 하나님. 우리가 삼각형을 보면 정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그리고 이 정삼각형은 꼭지점이 3개입니다. 변도 3개예요. 그런데 이 정삼각형은 분명히 변이 3개고 꼭지점이 3개지만, 그러나 분명히 한 삼각형 하나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하나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정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 그날이 언제냐? 바로 이 그날이 오순절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때 내가 너희 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너희 정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 이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거하신다.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 이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확신이 되고, 이걸 깨닫게 되고, 이걸 믿어지고, 이걸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경험시켜 주고, 성령이 그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처를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거처를, 그분이 집을 나와 함께 쓰신다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 쓰신다. 그러면 내가 만일 어떤 집에 갔어요. 어떤 집에 머물러 갔는데 얼마 동안,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 집에 내가 가서 있는다고 해보시죠. 그때 집주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건 내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집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하느냐, 아니면 나를 불편해하느냐, 나를 좀 싫어하느냐, 이걸 지내보면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주인이 정말로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고, 이 집은 당신 집이나 마찬가지니 얼마든지 편하게 쓰세요. 거리낌 없이 쓰세요. 편하게 주무세요. 편하게 지내세요. 그러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그러면서 그 집 주인이 그 손님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잘 대해줘요. 그러면 그 와 있는 사람이 정말로 고맙고 감동해서 뭐라도 그 집에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까다롭고,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왠지 모르게 거부감을 느끼면 거기에 있는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돼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죠. 인격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은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좋아하고 환영하면 그분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거기에 있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싫어하고 그분에 대해서 뭔가 불편해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그분도 안타까워하고
하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시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인격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권능, 능력을 마구 휘두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대우하는 만큼,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누구라고 하느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님, 이것은 주인이라는 말, 임자라고 하는 말, 소유자라고 하는 말, 주인이다.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재권, 예수의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해요.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구주와 주님, 구주는 뭐냐? 내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리고 주님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주님은 내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 이 주재권, 주인 되신, 그 주인 되심을 내가 얼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내 속에 오셨을 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실 때, 나를 그분이 떠나는 건 아닌데 정말 그분이 그만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내 속에 거하기를 편안하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지나가실 때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이 삭개오,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려고 하였는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저 앞에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 뽕나무라 하겠죠.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로 올라가서 고개를 빼들고 예수님이 언제 지나가실까? 묵모아서 정말로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지나가는 거 보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침 그 아래로 지나가셔요. 그 나무 위에 삭개오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예수님께서 감지하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쳐다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속기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네 집에 가야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셔서 오늘 밤 그 집에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던지, 지금까지 용기가 없던 이 삭개오, 자기가 지금까지는 세리장으로서 정말 유대 사람들, 동족의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 나라에 바치고, 그리고 그 일부는 자기가 그걸 많이 챙겼는데, 그래서 동족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야, 이러한 생각 속에서 살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 말씀을 듣고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 방법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고 할 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실 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제가 예수님 전도를
받았고 말씀도 들었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었고 이제는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속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예수님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을 여오니 예수님 제 속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내가 예수님에게 정말로 믿음을 말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속에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순간에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믿는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집에 가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주님이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이 바로 이 삭개오의 집을 찾아간 것처럼 성경에 보면 자기 딸이 아파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 집에 제발 와달라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종이 아파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에 이런 아픈 종이 있다고, 우리 집이 너무나 느추해가지고 감히 예수님 같은 존귀한 분을 우리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저는 없다고. 예수님 정말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환영하고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누구를 막론하고 너는 안 돼, 니네 집은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그 집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려고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에 계명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딱딱하고 뭔가 율법을 생각을 하려고 해요. 계명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게 다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받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를, 예수님이 나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낸다고 하니까 막 짠짠짠 하면서 환상 보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낸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나 자신을 알리신다, 분명하게 밝히신다, 계시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나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 자신을 알려주시고 나 자신을 깨닫게 그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건 꼭 꿈으로 봤다, 환상으로 봤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 믿어. 내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믿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많이 사랑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 보면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자에게 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처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 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아버지 집에 있을 곳, 아버지 집에 영원히 머물 곳, 영원히 거할 곳, 바로 그것이 그 단어하고 여기에 이 거처하고 원어에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할 때 똑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그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복수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분이 사신다고 할 때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시고 아버지가 들어오시고 바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거처를 그분이 집을 내 속에 마련하셔서 나와 함께 거하는 그 거처가 있는 사람은 그 거처의 본점인 영원한 나라의 그 거처는 영원한 나라의 아버지 집에 있을 곳, 머물 곳, 살 곳, 영원한 아버지의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갈 곳, 그곳은 복수예요. 그곳은 그 복수 수가 많다는 말이에요. 복수로 해서 정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단어만 복수가 아니라 많다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계신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계신 사람, 성령이 오셔서 계신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처를 마련하고 계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거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천국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사람 그러니까 내 속에 주님의 거처가 있어서 내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람 내 속에 예수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천국의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거할 곳 그곳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고 영원히 그곳에서 가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보증하셔서 도장 찍으시지 성령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인쳐 놓으시고 또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각자의 이름까지 그곳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확실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 이 예수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면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 그 예수님 내 속에 주님의 처소